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내 언어를 형용할 수가 없고 내 지식으로 감히 주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내가 믿사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과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내 삶의 중심을 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그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색깔을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높이며 그 이름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고백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어가 부족하여서 또 내 지식이 부족하여서 내 아버지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표현할 수 없었음 또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옵시고 내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또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신앙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며 주님만의 예배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걱정과 내 모든 염려와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귀한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그 이름을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나에게 넣어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오늘 이들의 모든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좌정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그 이름만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구욕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모든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더위를 통하여 곡식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시원한 바람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심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감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올 주일 열린이 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입추가 이미 지났고 돌아오는 주 목요일은 처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됩니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새로움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주님 앞에 박수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높이 박수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빛 대신 주님
나를 빛으로 부르신 것을 신뢰하며 주에게 박수로 나아갑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될 때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그 삶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선포합시다.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넌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넌 작은 자 같지만 나의 빛이 내 빛이 눈먼다를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함께 박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주시는 주님의 빛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가득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가득하십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안에 가득하신 그 주님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는 것,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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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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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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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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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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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며 걸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 그 어떤 곳에도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이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결단이 내 입술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들여서 내 모든 인생 전부와 내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의 기쁨 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만족과 내 위로와 그저 내 인생 어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오직 이것뿐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 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사 세상의 어떤 것과도 주님 바꾸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열방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별금지법안의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기독교 학교의 사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학법 재개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아버지 사명특권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 나라의 3대 자유와 은혜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독교 학교의 사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사학법 재개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함께해 주시사 오늘 이 사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오시면 없도록 인도하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성령의 담비가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 속에 내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를 찾고 갈망하며 부르짖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상한 심령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에 주여 담배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는 병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고통 속에 있는 나라와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사 참된 회복과 구원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이어받아 부흥의 때를 다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시대를 깨우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터 위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로 여전히 서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신선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는 그 자리 가운데도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의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땅이 아름다운 소산의 열매를 거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에는 나 주인 되어 유혹 따라 살아왔던 나, 전에는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 죄악에 늘 지고 방황하던 나를 주 예수 구원하셨네.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일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예수. 나의 죄 깨끗게 하신 보혈의 단비 주의 사랑을 내 일생 누굴 만나도 나 언제나 주를 전하리. 죄악에 늘 지고 방황하던 나를 구원하셨네.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일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저주 끊으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 사랑하신 주 영원토록 언제나 주의 사랑 전하리.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일생 예배하리라.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구원하신 찬양하리라, 내 일생 예배하리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나를 구원한 예수님 위하니 찬양하리, 나를 구한 예수님 이야기. 우리 유대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날로 화음도 좋고 은혜가 넘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실까요?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착 상태란 말엔 과거에 유치한 습관 혹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나온 유명한 만화가 가운데
찰스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1950년부터 그가 죽은 2000년까지 무려 50년 동안이나 신문에 만화를 그린 사람입니다. 그의 만화는 75개국의 약 2600신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실려 사람들에게 생각함과 더불어 감동을 주었던 만화 이름이 다름 아닌 피너치입니다. 옛날에 좋아하셨죠? 여러분 보통 요즘에는 신문에 만화가 없는데 옛날에 만화가 있었습니다. 네컷의 만화죠. 기억하십니까? 저는 동아일보의 고바우라고 하는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왜 네컷일까요? 기승전결 그 네 편의 만화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만화를 그리거나 연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피노치의 만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라이너스입니다. 라이너스인데 이 아이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소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다름 아닌 언제나 담요 한 장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담요는 다름 아닌 자신이 어렸을 때에 덮고 지냈던 담요입니다. 늘 불안할 때마다 담요를 꼭 껴안지요. 이것을 통해서 안정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이 찰스 슐츠는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아니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 정지 상태 없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보해 나아갑니다. 나만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태보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거겠지요. 여러 대의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갑니다. 속도를 내어 물밀듯이 밀려갑니다. 근데 길 한가운데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지의 상태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변화하는 것과 속도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중은 나는 지금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믿음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생활하면서 옛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집니다. 영적인 고착 상태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영적인 주도권이 육체의 욕망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순수하고 구원받은 은총에 감격하는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어느 사이에 신앙생활을 해가며 자기 나름으로 자기가 율법이 되어 어느 사이에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경 말씀에 이토록 섬뜩한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에서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유대는 네 명의 임금이 가리웠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등 유대의 4명의 임금이 유대를 통치했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저 세상을 지배했던 아수르가 점점점 쇠퇴해가고 신흥나라인 바벨론이 점점점 부강하고 부상했던 그때에 힘의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언서의 말씀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급을 재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열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가올 심판과 시련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뒤에 그 뒤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좋지 않은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안팎을 봐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만 해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 하는 얘기가 있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는 얘기처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는 그래도 이야기도 많이 듣고 위기고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저는 아직 기독교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런 얘기조차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세대가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고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참 소중하고 귀한 분입니다. 이런 시대에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땅의 소산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때에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땅의 소산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좀 깊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소산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서 다름 아닌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연고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옛날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종파, 또 루터교나 다른 모습을 보면 이 열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은 똑같아요. 손을 모아서 기도하나, 깍지를 끼고 기도하나, 뭐 다소곳이 기도하는 것도 온데 오늘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손바닥을 위로하는 기도, 가장 경건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바칩니다. 지금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다 받겠습니다. 말씀이든지 물질이든지 지금의 현실의 문제이든지 미래의 것이든지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다름 아닌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한다는 것이 어떨까요? 다름 아니라 도둑질한 손, 다른 사람의 것을 갈취한 손, 남의 아프게 한 손, 남의 음집을 향하여 손가락질한 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손, 남을 억울하게 한 손, 이러한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국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시기와 분노에 의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야?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연고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뭘까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화두가 어떤 겁니까? 회사를 다니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여러분 제일 화두가 변화, 변혁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한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 트랜스포메이션 등등에서 개혁과 혁신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도도 바꿔보고 구조도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보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다. 변화되더란가요? 그 시대만 지나고 나면 가만히 보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것조차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제도가 바뀌고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그 전제의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변화의 근원이 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변화돼야죠. 사람이 바뀌어야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변하지 않고는 우리의 내면의 새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변화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새가 변화되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져 가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고 점점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그것도 젊은 사람에게 묻기를, 남이 안 보면 불의한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70%가 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결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저 세겜 땅에서 험한 일을 당한 야곱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고민하면서 잠을 잊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은 그 장소에서 자신이 자고 있고 베고 있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의 혼합주의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나의 일, 내 일이 먼저의 삶,
나의 직업, 나의 취미, 나의 목표, 나의 여가 시간 등 내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삶, 이건 다분히 혼합주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쓴 다음에, 내 시간을 다 쓴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이 뜨거운 거. 이거 내 삶 속에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한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다고 해서 마음과 육체가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영혼이 정결해지면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받는 것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달라지니 마음의 씀씀이 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의 육체의 삶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의로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예배서 4장 22절과 25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내가 의롭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거룩함의 역사가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속에 있게 될 때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때에 내 안에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통하여 정결함의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중심의 삶이었던 삶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정결함이 있어지고 더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풍요로운 삶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진정 이 세상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정결해봐라. 그럴 때 너의 미래가 밝은 미래로 열려질 것이다 라고. 내일을 기다리게 될 때 정결하게 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며 내일을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성결케 하고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 말씀 다음에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행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악이 체질화되고 성품화되는 삶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는 삶,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느끼지 못하기에 돌이킴이 없는 모습,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킬 때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메타노이라는데 이 메타노이에는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냥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바른 모델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꿀 때에 내가 왔던 지난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방향이 바꿀 때에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게 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고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일깨워야 됩니다. 거저 익혀지는 거,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바른 삶의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기에 선함이 있고요, 거기에 의로움이 있고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요, 거기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얻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있게 되고요, 내가 가지는 것보다 남을 가지게 하고요, 내가 가는 것보다 남이 가게 하고요, 남이 얻게 하는 것이 더 큰 기쁨,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 삶에 있어지게 됩니다. 이게 선행을 베푸는 삶의 모습이에요. 교육철학의 개론을 이란 책을 쓴 렐로 교수에 의하면 인간의 지식에는 몇 가지의 지식의 범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계시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식,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을 때에, 교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지식이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함과 교통함이 말씀과 기도 속에. 또 하나의 지식의 본주가 있다면 이성적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이성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더 나아가 추리해서 얻는 지식, 이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지식의 범주입니다. 또 하나 지식이 있다면 경험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지식을 말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며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등 삶의 여정 가운데 습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 경험, 이거 경험적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쟁하다가 딱 한마디면 이기지 않습니까? 해봤어? 안 해봤는데 난 해봤어. 그러면 얘기 끝난 거잖아요. 또 하나 지식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익숙하여 몸이 배어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훈련과 연습을 통해 몸으로 체육된 지식, 이 지식은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사인 한 장을 주고 갑니다. 제가 평생 사인을 해달라는 적도 없고 사인을 받으러 다닌 적도 없는데 사인을 하나 저한테 주고 갔는데 누구의 사인이냐면 안세영 선수의 사인입니다. 놀라질 않는군요. 전 사인 받은 사람입니다. 김정성 목사님이라고 해서 안세영 선수의 사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무뚝대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주시니까 이거 누군지 알아야죠. 안세영?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들어와서 우리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이 사람도 몰라요. 배드민턴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래서 그분의 경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결승전을 봤거든요. 다 막아내요. 다 받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낼 수 있을까? 여기서 받아내고 저기서 받아내고 뒤도 받아내고, 못 받아내는 게 한마디로 감각적이었어요. 몸이 그냥 가는 거예요. 셔틀콕이 내리는 곳에, 그쪽으로 가는 곳에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긴양됐을까요? 여러분, 연습과 훈련 속에서 얻어지는 감각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선행은요, 선한 일은 감각적으로 해야 돼요. 때마다 보상을 생각하고 이것을 행할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 생각할까? 세상의 여론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동안 선행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힘든 이웃에게 자동적으로 손길이 가야 돼요. 또 하나 지식이 있다면 권위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내 삶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생각과 이성과 관점에서는 맞지 않지만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기에, 존경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권위적 지식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뭐가 같이 와요? 감각적인 지식이 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일상화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뭐요? 감각적인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 때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다듬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뭐예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면 손이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돕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자는요,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담보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땅의 소산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힐라하며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얼마나 비난과 힐난이 많은지요. 서로 아픔을 보다듬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선을 행하는 삶, 여기에 뭐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미래가 담보되어지는 거예요. 그 미래는 뭐예요? 땅에 소산의 열매를 먹는 삶이에요. 끝으로 깨끗한 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고 선을 배우고 선을 익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가운데 여러분 깨끗한 손이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선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러 했느니라. 여기서 말입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뭘 얘기할까요? 소외당한 자예요. 어려운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들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에 손을 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뭘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뭘까요? 탐욕과 욕심 아닐까요? 여러분, 지나친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여기에는 초라해지고 추해지며 약해지고 이웃도 없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탐욕과 욕심이 가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기심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한 일을 통하여 내게 유익이 된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할 때에는 내 안에 내 자아라는 것이 지지를 보내요. 그래, 괜찮아, 해도 돼, 나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요. 얼마나 내 자신이 추해지는지요. 네가 꼭 그래야 돼? 꼭 그랬으면 안 돼? 이기주의자는 고독해요. 이기주의자는 사람 만나는 것도 반갑지가 않아요. 그렇게 삶의 의미를 고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거의 비유의 말씀을 근거해서 인간의 책임적인 자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목적으로 사는 인간. 누굴까요? 강도예요.
자신의 이익만 위해 사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자기 공동체에 충실하며 살겠다는 사람. 누굴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책임적인 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봅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가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고 어물어물하다가는 내가 죽게 될지 모른다. 어차피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죽을 사람을 돕다가 내가 죽는 일은 없지 않았는가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다분히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생각 중심이 나 자신인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인도주의예요. 여기서 신앙의 인도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겁니다. 인도주의를 넘어서서 신앙적 인도주의입니다. 저가 다 나을 때까지, 저가 다 온전해질 때까지 끝까지 돌아보는 것. 인도주의는 구하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어느 날 지방에 갔다가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인사하고 작별하느라고 좀 늦어서 기차가 막 떠날 때에 올라탑니다. 간신히 올라타면서 그만 실수하여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한 짝만 신고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한 짝 남은 신발을 벗어서 떨어진 한 짝 있는 곳으로 내던집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간디에게 묻습니다. 그건 왜 던집니까? 저 신발짝을 누군가 주워서 신게 될 것인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닌가? 그러니 맞아 던져줘야지 하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신발 줬다가 더 병번당하지 않습니까? 던져줘요. 신발을 주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때는 자기에게 만족을 줄 줄 모르지만 그때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괴로워지며 더 나아가 비겁한 삶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뭐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손을 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인도주의를 넘어져서 신앙적 인도주의, 선을 생각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손펴게 될 때 거기에 선한 행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담보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소산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참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의 소유될 뿐만 아니라 선행을 이끌고 손을 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참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정결한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선을 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깨끗한 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다가올 미래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땅의 소산을 먹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집사님 인도하신 유경선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은주님, 혹시 카드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앞으로 나와주실 때 축복하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9월 3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생활하고 실천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접수는 다음 주일서부터 전도사님을 통해 받습니다. 꼭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또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선교국 해외 선교가 오늘 8월 20일까지 지속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선교국의 해외 선교팀 위해서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한 미안 25교회 요구의 조용식 권사님 가정에서 김광자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재난 안전관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의 많은 광고들,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되었습니다. 또 청장연부의 제18회 아청 캠프가 열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중추절 앞두고 9월 7일에 합동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 많은 모임들,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의 강단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덥죠? 안 더우세요? 우리 교회 좀 반응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더우시죠? 네,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요 조금 걸어오는데 땅이면 땀을 많이 흘리는데. 교회는 시원하지요? 시원하지요? 근데 왜 예배 안 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 모이기 힘쓰고 예배 드리는 데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시원함을 누리는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늘 영육이 강건해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보름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보름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믿음의 결단을 담아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올려하여 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의 자유의 땅 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과 아픔과 고통과 절규의 소리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희생과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로운 미래를 조망하며 땅의 솟아날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